있는 본문은 겨자씨 비유라고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지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돼가지고 새들이 그 나무 가지에 깃들이게 되는 특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자, 우선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뭘까요? 누가복음 11장 20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단의 세력이 쫓겨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더욱더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실현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곳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심령일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일 수 있고 우리 교회일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일 수 있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된 것은 바로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저 천국이죠. 거기는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영원토록 다스리고 계시는 곳이니까 온전히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그런 곳, 그런 시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말씀 사역하신 이야기,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이야기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복음서를 살펴보면 무려 예수님께서 100여 차례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을 반복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 방대한 분량인데 그 방대한 분량의 절반 정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교훈을 받으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도 말씀하시는데도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에 있을까요? 여전히 세상 나라에 있는 건 아닐까요?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때때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세상 나라 것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 텐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우리의 기도 제목은 세상 나라 것에 매여 있는 건 아닌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중함을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 나라를 뒤로 하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작다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식물들의 씨앗 가운데 겨자씨가 가장 작았습니다. 지름이 1mm, 크면 1.5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너무 작아서 눈에 잘 안 보일 정도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때 이 겨자씨처럼 작다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주목하지도 않고 존재감이 거의 없었다 그 말이에요.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겨자씨가 심겨진 후에 싹이 나고 자라서 나무가 된다는 거죠. 겨자씨가 특별한 것은 남다른 성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씨가 고작 1mm 정도로 작지만 불과 몇 달 안에 싹이 나고 자라서 그 키가 1m가 넘고 2m까지 자랍니다. 빠르게 자라고 또 눈부시게 그 모습이 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같이 겨자씨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작지만 빠르게 성장해 간다는 것이죠.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나중이 창대하게 변해 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안에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작은 겨자씨가 큰 겨자로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겨자가 들판을 뒤덮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확산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힘을 믿어야 합니다. 그 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발현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온 가문 안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사업장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지역사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변해 가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한반도에, 더 나아가 저 북녘 땅에 복음의 능력이 전해질 수 있도록, 온 우리의 복음의 능력이 확산되어 겨자가 그렇게 자라도록,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복음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하겠습니다. 자, 32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가 놀라운 성장을 이룬 뒤에 선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이죠. 바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잘 자라서 사람들이 참 이걸로 맛있게 먹고 기름도 짜 먹고 뭐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 아무 관계도 없는 공중의 새가 날아와서 깃들인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공중의 새를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겨자 농사를 짓는 농부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농부가 겨자를 추수해서 이런저런 씀씀이로 사용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농부가 농사 지었는데 혜택 보는 것은 엉뚱한 공중에 나는 새라는 말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타성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나라 일은 거의 예외 없이 이기적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땀 흘려 일하는 이유는 돈 벌려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훈련하는 이유는 뭐 지금 파리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 선수도 무슨 금메달 소식을 전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올림픽 나가서 메달 따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인들이 뭐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당선돼가지고 배지 가지고 권력 좀 휘둘러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잖아요. 다 자신을 위한 것이고 이기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리사욕을 취하지 않아요. 자신과 관계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공중의 새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합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서 날아왔는지 왜 왔는지도 모른 채 다가오는 사람들을 만나고 도와주고 협력하는 것이에요. 공중의 새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에요. 이 뜻이 귀하고 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새들이 깃들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깃들인다는 것은 새가 찾아와서 둥지를 만들고 알을 낳고 부화한 뒤에 새끼를 키우고 거기서 머물러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가 아무데나 둥지를 트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이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안전성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새가 둥지 틀만한 적으로부터 안전한 곳이고 기후나 여러 변수로부터 피해보지 않을 것이고 새끼를 잘 키울 수 있는 곳이고 그런 곳에 둥지를 트는 거예요. 찬송가 382장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다 같이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든든히 먹고 믿음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참된 평안을 누리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욱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며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고 미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그 열매는 놀랍도록 풍성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과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